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교회와 성도의 어떤 신앙과 믿음에 타격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과 또 신앙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을 핑계대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아직 완전히 종식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또 살아있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 당시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가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 전도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스에 있는 밤모섬이라는 이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듣고 경험한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지금의 소아시아에 있던 당시의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바로 당시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워지고 또 앞으로도 세워질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존재로 선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7교회에 보내진 편지임과 동시에 이후 새로워졌고 또 새로워질 모든 교회에 보내진 편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에서 오늘의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편지 첫 번째 교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7개의 편지마다 첫 절은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이 누구신지 항상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1장에서 환상 중에 본 그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7벼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또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 발신자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오른손과 능력의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신 분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교회가 교회된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먼저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 2년 반을 머물면서 한 곳에서 가장 오래 그렇게 머물며 교회를 세웠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후에는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 목회 활동을 함으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매우 강한 영적인 힘과 또 능력과 교리와 열정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처음 석 달 동안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이 두란노에서의 가르침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아시아가 다 들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는 지금처럼 어떤 인공위성으로 쏘는 케이블 TV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화교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폭발적으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또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에베소 교회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능력에 힘이 있고 그의 가르침의 능력이 있어 세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힘이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에베소 교회를 또 에베소 도시를 강타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들이 행하여집니다. 그러자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을 장악했던 아데미 우상과 다른 우상들, 그리고 이 우상을 통해 밥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난동을 부립니다. 이 아데미라는 이 여신의 이름을 영어로는 다이애나라고 부릅니다. 이 다이애나는 풍요의 신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에베소를 강타했는지 에베소 전체가 혼란에 빠져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또 여러 가지 행위는 그 당시 강하고 튼튼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교회에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칭찬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수고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행동의 수고를 계속했습니다. 그 모든 수고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행하여졌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서로 또한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나 또는 밖에서나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고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들은 행위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박해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와 그 수고를 쉬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니골라가 누구인지는 신학계에서 합의된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다만 니골라 당이 어떤 거짓 복음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다녔는지 그 이단이었는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말하기를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영은 거룩하고 귀한 것이지만 육은 천한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천한 육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에 어떤 면죄부 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이고 복음에 순종적인 사람들은 육적으로도 타락한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런 이단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였을 겁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진리와 또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거짓 사도와 거짓 복음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거짓 교리이고 또 거짓 복음인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에 서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거짓 교리와 또 거짓 복음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와 묵상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폭탄과 또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이 첫사랑과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떠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은 식고 또 행위들만 난무했습니다. 의무와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정은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마르고 차가워졌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교리에 대한 그 이해력이 풍부한 그런 분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나 또는 볼 수 없는 것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속마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식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어떻게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속에는 자신이 좋아하고 또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참된 그런 관계를 맺을 때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떠날 때, 또 교회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끝이 날 때, 예수님께서는 본문 5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지구상에서 그 존재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고대의 어떤 유물로만 에베소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제 본문 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나무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생명나무 대신 주님의 열매를 맛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본문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생각하라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일까요? 우리말 성경은 생각하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기억하고 remember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영어 성경의 remember, 기억하고가 아마 더 좋은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자신에 대하여 바로 기억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위 수고에 열심을 내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땅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누렸던 하늘의 그 평강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회개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 그대로 어떤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것을 말씀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떨어지다를 fallon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는 떨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딘가 또는 어떤 것에 푹 빠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사랑에 빠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푹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은 죄악에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지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취미를 즐기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어떤 성공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또 직장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 자녀와 손주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악 속에 빠져
있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며 주님을 떠난 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5절에 2번이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며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중간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의 임재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하는 상태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에 빠져서 예배 속에서 기쁨과 환희를 느꼈던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양육과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할 때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또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기쁨이 넘쳤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에 빠졌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